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연저로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이 귀한 성전을 인도하여 하신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부르사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고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위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율례를 주시고 힘써 지키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이 이 시간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하셨건만 저희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이 땅의 성공과 쾌락을 위한 당장의 이익을 쫓아 살았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기도해야 할 순간에 걱정하였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에 빠르고 민첩하였으나 주의 뜻을 실천하는 데 게으르고 나태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심을 통하여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거 원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아멘.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신대 교육이 있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새벽마다 자유롭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이후에 교회 대청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이 꽃교회 성도들과 예배하고 나아가는 또한 귀한 동역자들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기에 주님, 오늘 또 주의 은혜 누리며 나아감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고백에 따른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 나와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이 교회가 이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정성과 주의 축복된 예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드려진 그 예물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교회가 정말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아버지의 그 교회로서의 그 참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그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갚으시사 채움으로 더하심으로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 채우시라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나아감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은총과 평강이 늘 채워짐을 통해서 드린 것이 얼마나 복의 근원이 되는지 하나님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꽃교회 더욱더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곳에 오는 모든 힘든 이들이, 아파하는 이들이 치유되어지고 위로함을 받고 함께 교회의 성도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축복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드린 자의 손길 가운데 주의 그 평강과 은혜와 축복의 축복을 다하시며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위로함을 다하시고 평안함을 다하시고 부족함 없는 축복을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과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한 위로함을 누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주께서 붙드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의 위로함이, 우리의 나아간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음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기에 부족한 없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주의 평강을, 주의 능력을, 주의 말씀을 누리므로 나아가는 자녀 되어짐을 고백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과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진정한 이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들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을 만들어낼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보좌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는데요. 이 보좌관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오늘날 이제 국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드라마를 보면요,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가 가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그를 공격하고자, 그에게 나쁜 짓을 하고자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뒤에서는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야기들, 아니면 우리 세상의 모습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마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아니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 삶의 방향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에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하기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의 나아감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고백하고 전하는 삶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알을 우리는 또한 다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삶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많이 생각을 했죠. 날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실까? 정말 이 나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성준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약한 마음과 나약한 삶 속에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채우시고자,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우시고자 하십니다. 곧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멸망받지 않을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내 삶이, 나의 나아감이, 나의 발걸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걸음이, 그 나아감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그 이유,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16절에 나온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의 진정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자 하십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는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음을 통하여 그저 우리를 구원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셨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되심을 우리는 믿어 알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나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 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왜 가셨을까요? 그치요?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기 싫었다고 한다면 안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힘든 것이고 귀찮은 것이었으면 안 가셔도 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치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어머님은 예수님의 그 말 가운데 그 진정한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 진정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내 가운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 위한 일들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 내내 참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 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암이 이렇게 발견되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더 기도해 주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혹이라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그 일들은 아닐까 자책할 때도 있고요.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며칠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이야기의 그 일들을 만드시고자 하는 분 되어주십니다. 그저 세상을 정말 로봇가 이 세상에 정해진 규칙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의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알지도 못한, 내가 깨닫지도 못한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뤄내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일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돌 항아리 6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손 씻는 물이거든요. 더러운 물이거든요. 그 더러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웠는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물만 부었다니까요. 물만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져다 주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는데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호림잔치에 오심은 바로 이 연회장의 그 일이, 이 연회장이 기쁨의 축제요 즐거움의 나눔이요 정말 모두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이 연회장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오심이었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그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일들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난 그 일들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기 위한 일들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더 연합하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일들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듯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더해 주시기 위한 일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의 일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힘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 저 정상까지 올라가라고 하는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그 부분들이 어느 순간 다 잊혀지게 됩니다. 그저 무엇만 생각하냐면 정상을 올라가야지, 정상까지 올라가야지. 그리고 정상에 다 오르고 나면 분명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맛 때문에 내가 산에 오른다. 등산을 시작하는 처음 순간에는 힘듦과 어려움과 걱정이 내 삶 속에 다가오지만은 그 정상에 이르렀을 때는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은 어떨 때는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들을 맞이해야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일을 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꽃교회를 어떻게 보면 맡겨주심을 통하여 이 교회를 짓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자가 놓여 있고 이렇게 공사장 같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뭐 하는 걸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함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힘든 여정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그 걸음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되어짐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죠. 그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치며 살아갔습니다. 자기 일생을 다 바치며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는 원래 너무너무 뛰어난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줬던,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핍박했던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함을 고백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날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를 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요. 나약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부족함과 나약함이 해결되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혹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변화받은 삶을, 놀라운 삶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프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길 원하십니다.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들려지셨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이야기. 여러분, 짝사랑은 아픕니다. 하지만 함께 사랑할 때 그 함께 사랑함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을 통하여 함께 사랑함으로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주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나가며, 오늘도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나감을 고백합니다. 나 홀로 이 세상에 놓지 않고자, 두지 않고자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중보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동역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타지에서 먼 곳에서 하나님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구함으로 나아가는, 찾음으로 나아가는,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의 사랑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내게 주신 능력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혹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듦을 주께서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 기도합니다.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소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소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육신을 정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회복케 하신 주를 바라보러 가신 말씀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이 깨끗게 되어짐을,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능력으로 체험받음을 경험함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며 있어 부족함 없는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갈구하며 나가는 많은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계시진 않는지 주께서 나를 놓아버렸고 나를 버렸다고 혹시 그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하나님 생각함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결코 우리 주님께서 놓지 아니하였음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허무하고 부족하고 상하고 찢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지만 오늘도 은혜를 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삼함으로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나가고자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나온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꽃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